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력업 철로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9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도 달포 만에 금송아지 숭배에 빠진 백성을 향한 모세의 그 슬픔과 실망,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번 제10회에서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여기 보여주는 여러 사진들은 그 이야기, 그 성경 말씀에 확실한 근거가 되는 유적들입니다. 성경의 실제성을 아주 확인하기 위해서 정성들이 올리고 있으니 많이 참고하시고 현장에 가서 본 것 같이 확신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사진은 시내 광장 주변의 위성 사진입니다. 이 광장에서 동쪽으로 7km쯤에 넓은 무덤터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쥐약으로 죽은 자들은 공동묘지로 보입니다. 그때 세워놓은 그 돌비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서 있는데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발길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가? 이 여러 유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교훈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시내 광장,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주거했던 그 장면들의 여러 유적들, 유물들,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제단터와 12기둥의 유적도 있고, 또 만나를 갈아서 요리한 돌절구들, 그들도 흩어져 있고, 또 돌조각들에는 히브리어 어떤 문자들, 또 그들의 놀이기구들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그 주치의로 갔던 김성학 장로라는 이 한의사분이 왕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한 몇 년 전입니까? 15년 전에 거기를 아주 잘 탐사하고 그가 또 기독교적 관심이 있어서 여러 이렇게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에서 기거했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이 황금 촛대, 바로 그 모습들도 여기 암각화에 새겨져 있고 여러가지 그들이 그게 했던 암각화들도 있는 것. 정말 이런 유적들은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리지 못하고 있던 이 인생의 목매무지함, 바로 이와 같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잘못을 징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것을 간용하고 덮어두는 것이 의도 사랑도 아니라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시내 광야에서의 이 금송아지 숭배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악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 인생이 떠나고 그들 유적만 남아서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번 사랑의 형벌. 하나님 면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외친 자들에 대한 이 형벌은 공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지 않고 관용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예정해 보여주셨다. 가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된 상태로 몰아갔다. 홍수 전 세계 역사는 장수가 죄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의 사악을 줄이지 못했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부패하게 되었다. 신의 산에서의 배도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세상은 곧 노아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둠으로 일어난 결과보다 더 큰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이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을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공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수를 벌하셔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 민족 전체가 원수들의 세력에 노출되었다.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무수한 강적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했다.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자비로운 배려인 것이다. 악인은 죽는 게 복이다.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정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였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범죄자들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염려를 처근하게 생각하여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였다. 그리고서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가서 간청하였다. 이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선악간에 저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기록책과 생명책으로 향하게 한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등재되어 있다.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고집하며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다시 지워지고 심판때에 멸망당하게 된다. 모세는 이 모든 진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랐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범죄자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이제 너는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네 앞에서 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와 같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셨다. 백성들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다. 3,000명이 칼에 죽었고 얼마 안 가서 진중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저들의 여행길에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기별이 왔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노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고 선언하셨다. 그러고는 너희는 단장품을 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리겠노라고 명령하셨다. 그때에 온 진영에 통곡이 있었다. 참회와 겸비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같이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세를 자기들 진에서 격리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없이 버려지지는 않았다. 성막은 진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야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는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었다. 그때도 모세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옵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라고 간청했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을 목숨을 바쳐서 보호하려고 하는 모세의 간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며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 구원을 버리려고 했었다. 이생이나 내세에서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고 확언하고서는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들에게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되며 동족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렇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의 구원보다 동족의 구원을 더 바라는 데 있다. 돈을 쫓지 말고 일을 쫓아야 돈을 다스릴 수가 있고 권력을 쫓지 말고 봉사를 쫓아야 권력을 다스릴 수 있으며 율법을 쫓지 말고 믿음을 쫓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구원을 쫓지 말고 사랑을 쫓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역설이 바로 진리이다. 모세와 사도 바울도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돈을 쫓는 자가 돈을 얻으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가난이 되고 권력을 쫓는 자가 권력을 얻으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핍박이 된다. 율법을 쫓는 자가 율법을 이룬다면 이것은 지독한 교만이 될 것이며 구원을 쫓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은 영원한 자랑이 될 것이다. 천국은 구원을 탐내는 자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천국은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양보한 자가 가는 곳이다. 그래야만 그 천국이 영원히 평화롭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본질이다. 이런 것이 철로 역정의 이정표이다. 바로 이 중요한 참으로 깊이 생각해볼 복음의 이 의미,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제10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1회는 다시 이제 십계명 깨진 판을 다시 파다오는 이야기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나 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